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사건의 연속입니다. 오순절 날에 오전 9시에 다락방에 모인 12명의 사도들과 또한 120명의 사람들 위에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오늘의 이 일은 성경에 예언된 일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이시고 행동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은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죠. 이 말은 믿음 생활이란 설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란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찾을 때 구원이란 선물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이러할 때 예배의 이유, 기도의 이유, 성경 공부의 이유, 넓게는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들 안에는 12명의 사도들도 있고 120명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후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42절 말씀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기존의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웠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았습니다.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을 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서로의 집을 오픈하면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성찬과 음식을 나누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함께 기쁨이 넘쳐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칭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져갔다. 오늘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기쁘고 싶고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어보고 싶다. 도대체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기에 저리 행복한 것일까? 라는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께서는 구원을 받을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져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움직이심, 주님의 행동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움직이심, 행동하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변화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기존의 사회적 삶을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잘 사세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세요, 착한 행실을 하세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세요,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나의 현장의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사회의 동아리나 동호회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단순히 어떠한 동아리나 동호회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믿음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나만 잘 믿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 공동체적인 개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 혼자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함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귐의 경험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이 글을 써 보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기초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나눌 때의 교회 공동체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 예수를 함께 따르는 것을 잃어버린 듯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동원이 되어지는 것 같고 교인들은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는데 바쁩니다. 때로는 일로 인해서 지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보다 일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와의 삶의 이야기가, 예수와의 그 사귐의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적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또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 성령 충만한 삶, 거룩한 삶 등등. 우리는 이러한 단어들을 많이 듣고 있죠. 이러한 표현들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주님을 온전히 따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함께 믿음의 성장을 돕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함께 통과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나눔과 내어줌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의 승리의 기쁨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눔과 내어놓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그들은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는 실제적인 삶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눔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체가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면 카톡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문자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엽서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해서 찾아가서 또한 격려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체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일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함께 나누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고 내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내어줌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에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마을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팔년도의 모습인데요. 한 집이 음식을 해서 다른 집에 나눕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또 다른 음식을 해서 또 다른 집에 음식을 나눕니다. 또 다른 집에서 음식을 해서 또 다른 집에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결국에 그날의 밥상에는 내 집에서 한 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집에서 한 온 음식들이 가득하게 밥상을 채웠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쌍팔년도의 정감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겠지만 요즘 이 시대에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섬김과 나누어 줌으로, 섬김과 내어 줌으로 서로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결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한 채라도 집을 더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더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편법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고통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전셋값이 없어서 집을 나가야 하고, 누군가는 집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한순간에 많은 돈을 잃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이 세상의 정신은 소유의 목적이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스스로 가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다 가난한 삶을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의 표현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한 청빈의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갖고 싶지만 한 번 더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집에 물건들을 볼 때 소유하고 싶어서 구입한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물건들이 누군가에게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 할 때 한번 거저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눔이 있을 때 가난은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누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 공동체는 가난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의 패턴을 이전보다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룩한 청빈의 삶이고 스스로 나누는 삶이고 섬김과 내어놓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아보고자 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 때 섬기고 나눔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당시로 보았을 때 굉장히 개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나눔과 내놓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가난의 아픔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회적 계급이 사라지고 평등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나눔과 내어놓음의 삶이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사도들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편하게 성경책을 구하고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들이 경험했었던, 사도들이 보았던, 사도들이 목격했었던 예수에 대한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르침을 듣고 믿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예수의 복음을 들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왜냐하면 그 기적과 표적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나누고 내어주는 삶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사회적인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 모임이나 카카오톡의 방이나 온라인 카페나 페이스북이라든지 어떠한 사회 야구인의 모임과 같은 동호회와 같은 단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모임을 위한 목적을 가진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 공동체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고민을 하는 모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변화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생활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교인으로 만듭니까? 복음이고 복음을 통한 변화의 자발성입니다. 교회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억지가 아니라 은혜를 통한 자발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자발적인 섬김과 내어놓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필요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었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에 사람이 가진 연약함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우리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어놓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섬기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었을 때에 그 공동체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교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두 가지의 공동체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그룹이죠. 성전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 성전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동체적인 교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그룹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적인 교제의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규모를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규모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에 집중을 했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이는 것에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임을 위해서 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들이 기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개인의 집을 개방을 해서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식사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식사 공동체의 중요한 것은 식사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식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그 안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안에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속에서 감격을 받으며 또한 위로를 받으며 함께 울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식사 공동체는 단지 먹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잠자리로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잠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호흡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의 잠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 의식만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교회 생활, 오늘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생활을, 진정한 교회 생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는 시간까지 모든 하루의 삶이 교회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루 동안에 성전에 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루에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서로를 돌보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자신들에게 허락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시금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방식은 교회 생활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생활을 보게 되면, 또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배타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교회만 잘 성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을 전부 믿음의 생활로 치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진정한 교회 생활은 교회의 벽을 넘어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교회로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시간의 틀이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라면 아침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일, 밥을 먹는 일, 회사에 출근하는 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 또한 누군가와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빨래를 하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 여러분 하루의 모든 일어난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바로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경험을 할 때, 진정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믿음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역동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작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갖게 되고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